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칭찬하면서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나이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분이 좋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제 나이를 추정할 수가 없죠. 29살 같기도 하고 27살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이렇게 젊어지느냐? 하나님께 나를 젊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축복해 줘서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29살 같아요. 그랬더니 29살 돼버리는 거야. 에?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어쩜 그렇게 젊어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놀라우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아니 부인들에게 생일날 꽃 사주는 남자들 있죠. 이런 남자들 진짜 대단한 남자들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살면서도 생일에 꽃 한번 사준 지 못한 적이 있는데 한번 결심 한번 하려고 합니다. 대개 꽃을 사줄 때 생일 나이만큼 꽃을 이렇게 장미꽃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집안에는 또 부부싸움 났대. 38개를 사갔는데 자기 부인이 38살인데 막 난리가 난 거야. 나 37인데 왜 38개 사왔냐고. 그 남자 참 웃기는 남자야. 돈 들고 책망받고 그냥 두 속이만 사가. 당신은 내 눈에 볼 때는 언제나 20대야 이러면서. 그러면 두 속이 사가 돈도 전략하고 칭찬받고 얼마나 좋아. 아무튼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싱싱해지기를 축원하며 용사가 되어 돌아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이시다. The Lord is warrior. 여호와는 용사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용사이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위시 미르하마라고 그러는데 한번 위시 미르하마.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본 그냥 군사나 그냥 병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센 미라하마라고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병사 같은 데가 아니라 용사라 이 말이에요. 워리어.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잠자던 영성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적 야성을 가지고 용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사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전마다 피가 끓어 드높은 사기 총을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선다. 우리는 대한의 향토 예비군가 들어본 적 있어요? 이야, 나오라 붉은 물이 침략자들아. 예비군 가는 길에 승리뿐이다. 이야, 박수가 나온 것도 수준이 있고 칠라면 치고 말라면 치고 이래야지. 여러분요, 제가 예비군들을 모시고 예비군들을 훈련해서 전방으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예비군들을 데리고 전방으로 가는 주력부대 제가 조교였습니다. 예비군 조교였다 그 말이에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군대에서 제가 어디 병력 춘천, 청주, 충주, 제천 병력들을 데리고 제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 병력을 소집해가지고 예비군 소집을 해가지고 바로 트럭을 타고 바로 전방으로 투입돼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싸우는 향토 예비군은 그 예비군 조교였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는 향토 예비군관을 날마다 불렀어요.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개사해서 자막을 한번 띄워봐요. 자막을 우리 함께 부를 노래야. 예수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뭉쳤다. 예? 자, 군가를 불 때는 군가 준비하면 으아 하는 거예요. 군가 준비, 으아 손 내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예? 다시 군가 준비, 으아. 군가는 예수의 용사. 군가한다. 시작. 예수의 용사들이 함께 뭉쳤다. 기간마다 셀마다 드높은 열정, 복음 들고 기도에 산다. 우리는 영광의 꿈의 용사, 나가자 세상으로 전하자 복음. 영광 성도 가는 것에 승리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아, 진짜 용사가 돼버렸네. 이제 이 노래 하나로 우리 용사가 되는 거야. 이거는 에? 우리 가끔씩 이거 부르자고. 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의 용사.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책 하나 선전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쓴 책인데요. 금포스 용사들이 온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콜람 출판사에서 작년에 이게 출판됐는데, 이 출판사, 제 책을 출판해준 출판사 대표가 우리나라 출판협의회 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서정뿐만 아니라 모든 출판협의회, 출판사 대표들이 모이는 협의회의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책 박람회를 했어요. 그 책 박람회인데 우리 출판 대표가 가장 최고의 책으로 이걸 가지고 박람회에 내보냈다 이 말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사서 보기도 하고 또 제가 선물도 주기로 했는데, 책꽂이에 꽂아놓고 먼지만 쌓이면 안 돼. 이걸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꼭 읽으셔서 여러분들의 그 잠들어 있는 영적 야성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C.S. 루이스는 이 신앙서적은 잉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혈관에 흐르는 피로 쓴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책을 혈관에 흐르는 피로 썼다고요. 제 심장으로 썼다 이 말이야. 예? 제가 이 책을 쓸 때마다 가슴이 끓었어요. 피가 끓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독자들이 피가 끓게 하는 책입니다. 갑자기 잠들은 야성이 이 책을 펼 때 깨어나는 거야. 예? 이 책을 펼 때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건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인 체험을 할 때는 제가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근데 언제나 환상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 제가 이렇게 그 병상에 이렇게 그 침상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제게 오셔서 직접 내 손에서 그 피를 이렇게 수혈하는 거예요. 네. 내 속에 피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피가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직접 내게 피를 이렇게 수혈하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자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된 거예요. 예, 다시 예수님께서 예수의 그 심장에 있는 피를 내 심장에 그 피를 부어주신 거예요. 에레미야의 심정이 된 겁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 내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바로 이런 심령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내가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있는 피를 내가 붙들고 나니까 내가 예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다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야. 예,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이 말이야. 이 복음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따라갈 것이며, 이 복음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어날 것이니,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음의 용사가 되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주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용사가 돼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특송환자가 특송을 했듯이 세상을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그들을 사랑해버리겠다 이거야. 네가 나를 미워해? 난 너를 사랑으로 정복해버릴 거야. 아멘. 아멘. 거친 환경을 이겨낸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수천 권의 책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강의를 들었다 할지라도, 한 번에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내가 단 한 번의 가슴 설렘을 경험한 것보다 어찌 그것이 크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뜨거우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이번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용사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복음의 용사는 복음으로 무장한 자들입니다. 다 같이 복음의 용사는 복음으로 무장한 자들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의를 우리가 가지니 우리가 구원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생명을 얻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영생 축복을 갖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복음에 그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 설교가 단지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난 말씀 듣고 많이 웃고 많이 울었습니다, 거기서 끝, 그러면 그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중독자들이 중독을 끊고 거룩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게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링크가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복음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 절망이라는 단어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는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으니 때가 되면 내 생애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것이야. 기적이 나타날 것이야. 할렐루야!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박수.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의 복음을 붙든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이 복잡했다면 아주 지식인들만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신을 위해 부활했다라고 하는 믿으면 그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예수의 그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너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은 지식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지식을 벗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만 내가 알겠다, 이 말입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겠다, 이 말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리를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볼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 볼링을 만든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볼링을 만들었다는 게 놀랍죠, 그죠? 예, 마귀 새끼 대가리 빡을 깨버린다고 아마 그걸 던져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말이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잖아요. 예, 아마 마틴 루터가 아마 그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볼링 핀을 가지고 막 던져가지고 10개의 핀을 넘어뜨리려고 던지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있는 놈 있잖아, 그거. 예? 볼링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10개의 핀이 나란히 서 있는데, 삼각형으로 서 있는데 맨 앞에 한 놈이 서 있다, 이 말이야. 그 놈을 빡 치면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예요. 예? 와, 볼링 칠 때 이 스트라이크 하나 나가면 그 기분이 막 스트레스가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응? 안 해보셨어?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게 운동이라는 게 단순한 거예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볼링 선생님은 10개의 핀을 보지 마라. 앞에 있는 한 놈만 바라봐라. 그만,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한 놈만 패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어? 예? 나는 한 놈만 팬다, 이거. 한 놈만 가장 대장 그놈 잡아가지고 한 놈만 직석에 패면 다른 놈이 겁먹어 더 도망가는 거야. 예? 마귀 대장 그놈을 패면 돼. 예? 그놈.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아마 그 악한 마귀를 생각하면서 이놈, 내가 이놈 쫙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아,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예?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리라. 세상에 1000번제를 드린 거야.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 그가 복잡한 수가 됐어요. 왜? 정치를 하면서 그가 왕이 되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웃나라하고 관계들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화친을 맺을까 해가지고 공주를 주고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각 나라의 왕들의 땅들을 다 자기 부인 삼아가지고 우리 사돈이니까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런 거야. 예. 그런데 공주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왕궁에 우상들이 가득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대로 그 자기 신들에게 절하고, 이 공주들이. 그러면서 이 나라가 엉망이 돼버려요. 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단수로 살 때 솔로몬은 강했지만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양한,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요, 우리 교회도 정치인들이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신들이 아주 타협하고 뭐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단속으로 살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들을 찢게 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수라고. 하나님의 수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단수로 사는 겁니다. 별거 아니야. 인생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부자들은 좀 복잡하게 사는데
저는 여러분 제가 미술 좀 그린 사람, 좀 예술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 예, 제가 그림을 좀 그렸어요. 그런데 집안이 그래 넉넉지 않아서 저는 크레파스나 물감을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 색깔만 샀습니다. 예? 예, 근데 부자들은 36가지를 사요. 36가지 사서 들어오고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손 안 드는 거 봐. 다 부자 줄 알았을 거겠구만. 나는 7가지 색깔을 살았는데 36가지 물감 가지고 그림 그린 놈보다 내가 훨씬 다 그 상을 받았다고. 나는 7가지로 썼는데, 에? 뭔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 7가지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36가지 가지고 그림 그린 놈들보다. 왜 그러냐?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섞으면 나옵니다. 그것도 몰라? 색깔이라고 하는 건 섞으면 나오는 거라고. 이게 빛끼리 내고 섞으면 그게 아주 다양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을 가지고 다양함을 만들어내는 거라. 근데 36가지가 넘어도 그 고르다가 판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섞어서 쓰는 거야. 그냥 바로 촉촉촉 해서. 미술을 그려봤어야 하는데. 넘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 밝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밝음이에요. 복음은 언제나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놀이합니다.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네? 세상은 아직도 밤이래. 네? 아직도 밤. 지금은 지나버린 바람이 쓸쓸하게 나를 감싸주네. 이런 노래가 전영록이라는 가수가 불렀다고. 70, 80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알 거예요. 네? 그냥 지나버린 바람이 나를 쓸쓸하게 감싸준대. 아직도 어두운 밤이고.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덮으시리. 할렐루야. 우리 믿는 분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지금도 아직도 어둠이 있습니까? 지나가버린 바람이 쓸쓸하게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쓸쓸한 바람이든 어두운 밤이든 다 쫓아내고 밝은 광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음, 복음의 용사는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자. 다 같이 복음의 용사는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자다. 한 번 따라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진실한 고백입니까? 아니 또 나한테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응? 아니 또 내게는 아파트 평수가 더 넓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응? 우리는 늘 필요가 그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돈의 노예는 날마다 돈만 묵상하는 겁니다. 예?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야. 그 사람을 돈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 욕망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자만 보이는 거야. 밤 잘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건 자연스러운 욕망이, 그게 없으면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런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이트를 성인 사이트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성인들은 성인 사이트를 들어가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인들은 자기 욕망을 채워줄 파트너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허무하다는 것을 나중에 배신당하면 알게 된다 이 말이야. 돈에 배신당하면 돈이 쓴맛을 보면 돈이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고. 우리는 돈만 쫓다가
돈이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돼요? 돈 때문에 돌아버린다니까. 성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인 그것만 쫓다가 그 욕망의 허무함 때문에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충분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면 다 나면 예수면 다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의 용사들은. 아멘.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를 보면 복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한국 교회 강단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만이 다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 안에 아롱사태 다르고 안심 등심 다르고 제비추리 다르고, 제비추리도 소고기인가? 부위별로 소고기 이름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다 이 말이야. 빵집에 빵이 없다 이 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빵집에 빵 사 먹으러 갔는데 빵이 없다면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조수가 토미 텐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알고나 있기나 한 건가? 만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 그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고나 있기는 한 건가? 예. 빵집의 진열장과 선반은 그럴 때 보이는데, 심지어 빵 냄새가 아직 약간은 묻어 있는데, 그 안에 오븐은 아주 오랫동안 사용된 흔적이 없고, 예? 적당한 조명을 가게 안에 비춰놓고 식탁과 의자를 그럴싸하게 배치해 놨는데, 그 안에 메뉴도 있고 메뉴판도 있는데, 그 안에 표기된 빵들은 예전에 팔았던 빵들이고 지금은 단절됐고 단품됐고, 예. 진열대 바닥이나 구석들을 뒤져보면 빵 부스러기만 조금 찰 수 있는 빵집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을 들으러 갔는데 복음이 없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은 이 핏빛이란 이 피의 복음을 듣고 싶은데 이 피의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없다 이 말. 과거에 이 강단에서 누군가 빵을 굽는지 모르게 그 빵 냄새는 나, 조금은 나고 어딘가 찾아보면 부스러기가 남아있기는 해. 근데 오븐은 사용한 지가 아주 오래됐어. 복음의 능력도 없어. 악한 것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 무장도 되지 않았어. 화려한 건물 속에서 잘 배치된 의자 안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예배는 드리지만 복음의 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 제가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복음이 아닌 걸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당신이 맡긴 이 복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전하는 데 생명을 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해질 겁니다. 조금 더 이 목사의 설교가 세질 것입니다. 조금 더 빛이 난 피에 젖은 설교를 계속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라도 갖고 오는 빵이 따끈따끈한 빵이 나와. 거기 빵집 빵이 있다고, 거기에 복음이 있다고, 거기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 현장이 즉각 재현되고 사도행전 같은 교회가 여기에 있다고, 복음이 선포된다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라는 여인은, 나오미라는 여인은 그 빵집을 떠났습니다. 왜? 빵집에 잠시 빵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애 낳고 잘 살았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가부 셋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여러분, 임재범이가 불렀던 노래 기억합니까? 어찌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들어본 노래입니까? 노래방에서 남자들이 가장 많이 부른 노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그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빵집에 빵이 생긴 겁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나는 빵집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그 빵집을 떠나와서 내가 이렇게 내가 지금 피폐한 삶을 살고 난 돌아가겠다. 두 딸들에게,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며느리가 아니다, 내 딸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자유자다. 네 남편들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돌아온 싱글맘이다. 돌싱이라고 아세요? 돌아온 싱글. 자유하라. 새로운 남자를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오르바 큰 며느리인가요? 제가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잘못 나가면, 방송에 나가면 이것도 시비 겁니다. 왜 큰 며느리를 작은 며느리가 했냐고 막 이렇게 나가니까 물어보고 설교하는 거야. 오르바는 나오미에 입 맞추고 가버렸지만 룻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난 당신을 따라 나가겠습니다. 함께 빵집에 따라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빵 냄새를 풍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들에게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면 다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 충분하다거나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그 모든 걸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허전한 겁니다. 옆 사람 살짝 쳐다봐요. 허전하게 보이시는가요? 얘기 좀 해주세요. 허전하게 보이신다고 얘기 좀 해. 충격을 받아야 돼, 인생들이. 허전하게 보이십니다. 예수로 충만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에게 너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하고 우리에게 예수를 선물로 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인 거야. 그래서 그것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에 선물로 주어진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라 이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인류가 선물로 받는 날이기 때문에 대축제의 날이요. 아멘. 인류가 다 기뻐하는 날이요. 선물. 우리의 가장 필요한 선물. 선물하면 생각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오 헨리의 선물이라는 그런 그 짧은 소설입니다. 오 헨리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선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가 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아내가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머리에 예쁜 그 금발머리, 그 예쁜 자기 머리 가장 예쁜 그 금발머리. 누구나 다 친구들이 보면 너는 머리가 너무 아름답다 해. 헤어 이 윤기가 쫙 흐르고 그 금발이 쫙 근데 저 멀리서 파닥파닥 빛나는 그 금발. 그 금발머리를 잘라서 팔고 남편의 그 시계, 오래전부터 조상 때부터 물려온 그 남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은 시계에 줄을 하나 달아서 선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머리를 자르고 모자를 딱 눌러 쓰고 남편의 시계줄을 사가지고 금시계줄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예. 근데 남편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 아내에게 해주고 싶다.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계, 재산, 가장 귀중한 그 재산이었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띠를 사는 겁니다. 그 내 아내 그 아름다운 그 금발에 이 머리띠가, 이 머리핀이 꽂혀지면 얼마나 예쁠까 상상하고 머리핀을 샀어요. 두 사람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로 맞으면서 여보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해 This is for you 하면서 선물을 전해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사람의 가장 귀중한 것을 팔았는데 두 사람에게는 너무 쓸모없는 거예요. 머리를 팔아서 시계줄을 샀는데 시계줄을 팔아서 머리핀을 사버린 거야.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짧은 소설이 온 세계 사람의 감동을 먹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선물을 한 번쯤, 그들에게는 아무 필요 없는 선물이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소중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셀러리맨 남자가 아내에게 선물을 하려고 아내가 그 좋아하는 스키,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스키 시즌이 되잖아요. 스키를 타고 머리카락을 탁 날리고 그 눈 언덕을 내려가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는 못 해봤습니다. 대나무 쪼개가지고 한쪽으로 칙칙 밀고 다녀봤고 비료푸대 잘라가지고 그 비닐로 있잖아요. 비료푸대 그거 궁뎅이하고 탁 잡고 내려가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천연 눈썰 매장을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대나무 쪼개가지고 스키를 타고 그 다음에 비닐포대 잘라서 궁뎅이에 싣고 언덕에 내려오는 거. 그 외에는 내가 스키장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쯤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티켓 있으면 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번 가보게. 그런데 이 스키를 아주 비싼 걸 사가지고 여보! 올겨울에 말이야 자네 스키 타라고 내가 스키 사왔어. 그러니까 막 감동을 먹어보는 게 부인이. 그런데 남편도 아내에게 전하지 못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임신한 거야. 나도 당신에게 선물이 하나 있어요. 임신했어요. 임신한 여자가 스키 탈 수 있나? 못하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물어봤어요. 근데 다 좋은데 너무 고맙고 그런데 그 스키 뭘로 샀어? 그랬더니 카드 긁었지 뭐. 그랬더니 뒤지게 얻어들었대요. 부인한테 맞아 죽을 뻔했대. 지금 형편이 있는데 뭔 스키를 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오했니 또 감동 소설을 받아가지고 또 무리하다가 또 뒤지게 맞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감동으로 끝내 그거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무것도 없었던 초대교회는 이렇게 멋진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런 음향 시설도 없었고 이런 악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악기도 있고 다 있는데 복음만 없습니다. 빵집에 빵 의자도 있고 진열대도 있고 조명도 있고 빵집에 빵 굽는 오븐도 있는데 빵만 없다 이 말이야.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설교를 들어보면 압니다. 진짜 그 설교 속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요. 아멘. 사랑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피하지 말고 우리 십자가 앞에 전심으로 나가십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이 아닙니다.
나 하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 복음이 아니라고. 그 복음 앞에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 복음 앞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만족하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 말고도 만족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다고 말했던 교회가 있었다고, 성경에. 그 교회가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릴 것이다. 내가 말하길 너는 부자라 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하나, 이 말이야. 오늘날 라오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가 부자라 이 말이야. 다 있어, 빵만 없는 거야. 복음만 없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냐고. 제가 이 말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하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돼요. 우리 김포영광교회, 서울영광교회 복음이 있냐라고 물어야 된다 이 말이야. 복음이 없다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내가 다른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면 이제는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다 같이 복음으로,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콧불소 목사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조금 야성이 있는 목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면 목사님이 나를 붙들고 이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대단한 사람이 모입니다. 정계, 재계, 학계 대단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믿음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뒤집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뒤집기 선수여 뭐여. 뭘 나한테 뒤집으라고 그래. 그러나 복음은 그것들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의 용사가 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다 같이 복음의 용사가 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 복음을, 이 분부한 모든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열방에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으려면 때를 만들어서라 이 말이야.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하여튼 일부러 찾아가서 어쩌다 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더 많은 나라들 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씨를 뿌리고 각 나라마다 지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단한 선교원금이 약속됐는데 이게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제가 각 나라마다 어마어마한 일을 벌일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농사라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모르는 분, 도시에 태어나가서 뭐 한번 심어주면 꽃 한번 따보자는 사람, 베란다에 화분에 꽃 따본 거 말고, 농사를 재보려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농사를 알 수 있는 방법, 노래 한 가지만 알면 돼.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성하여, 겨울이면 행복하네. 이게 바로 농사예요. 농사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겨울에 꽃이 피면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에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 우리는 추수할 때 이제는 씨를 뿌리며 거두는 일을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는 뿌리고 여기는 거두고 그런 작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 작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제가 이제 일본은 자주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듣고 흥분하는지.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감사하모니로다.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나한테 그래도 이제 또 그 말 정도는 또 해야 또 강사한테 접대 용어가 되다고 생각했는지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감사하모니로다. 이렇게 얼마나 나한테. 내가요 안수를 할 때 제가 집회마다 안수를 했는데 보통 나라 가서는 이렇게 살짝 얹습니다. 이렇게 살짝 축복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아! 갑자기 약간 민족 감동이 새어나는 거예요. 손에 힘이 들어가.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게 했던 그 잔인하고 전악한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내가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사람들 등짝에 막 보게를 떠도 때려버리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것을 모르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더라고. 때로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박익민 목사는 생긴 게 한국 사람처럼 토종으로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보내실 걸로 계산을 하시고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미국 가서 미국인들에게 복음 전해도 미국인들이 얼마나 이 복음 앞에 흥분하는지. 사실은 제가 미국에도 복음 전해달라고 계속 콜을 하고 있는데 시간 없어서 못 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놔두고 어딜 내가 돌았네요. 근데 그것도 또 문제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어떻게 갈까 말까. 가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가란 얘기도 아니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지?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다. 아프리카에 이미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결정이 어제 그저께 이제 아프리카에 그 우리 교회 그 부지가 아프리카 올드브리지 미션 그 센터가 지어질 자리를 우리가 이제 기부를 받았고 그 마사이족 마을에 우리가 이제 어마어마한 그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진행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시교회도 세우고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가 변화되는 그래서 1,000명의 아이들이 그 중고등학교와 거기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들부터 급식을 시작할 거고요. 아무튼 그곳에 그 복음의 씨를 강력하게 뿌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자라는 열매를 보고 우리는 한없이 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우리 주님이 먼저 맡겨주신 우리의 손과 우리 입에 이 복음을 위탁해 주었습니다.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임과도 같은 건데 이 복음을 전할 권세를 주셨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위임을 한가 동시에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용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거침없이 이 거칠거칠한 야성을 회복하고 곧버서 용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 우리가 저 열방을 향해 돌파해 나가고 돌진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분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결단합니다 하고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천의 통수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내게 맡기셨으니 이 복음 앞에 흥분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것도 나를 멈추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담대하게 우리 주여 삼천의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주의 복음으로, 주의 놀라운 복음으로